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온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간의 흐름이 참 빠르다고 느끼시죠?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찮은 은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하나 리조트 주변에 있는 편편집에 자주 갈 일이 자주 갔습니다. 한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식당은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샤브샤브는 육수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를 살짝 익혀서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저는 그 집에 가면 꼭 오뎅꼬치를 2개 이상을 먹습니다. 아마도 오뎅꼬치는 그 집에서 가장 저렴한 걸 거예요. 가장 싼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싼 것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도 오뎅은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난할 적 그것도 실컷 먹지 못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다 즐겨 드시더라고요. 꼬치가 여러 개씩 있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흔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것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유행했던 음식과 간식거리를 지금 찾아 먹어보지만 그때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2가지겠죠. 맛이 달라졌든지 우리 입이 고급이 되었든지. 군에 다녀온 남자들은 군대 라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등병 때 쫄병 때 라면이 탱탱 불어서 고참들은 탱탱한 것을 먹지만 이제 나중에 잔뜩 삶아놓은 것은 탱탱 불어가지고 면발이 보통 3배, 4배가 되는 것도 국물 하나 없지만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탱탱 부른 라면은 먹지 않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어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과거에 귀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고 잘 안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응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실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난치병입니다. 불평은 난치병이에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한 권사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말끝마다 살겠네 살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은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나서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데 죽겠네 죽겠네도 시원찮을 바랬는데 계속해서 살겠네 살겠네 하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일부러 바꿔 산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했지만 이유를 들어보니까 무척이나 복음적이었어요. 어차피 사고가 나서 아픈데 죽겠네 죽겠다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주님이 들으실 때에 죽겠다는 말보다는 살겠다는 말이 훨씬 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하신 분 계셨어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배고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피곤해서 죽겠고 어떤 때는 배불러 죽겠고 어쨌든 웃겨 죽겠고 그냥 다 죽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언어를 바꿔봅시다. 아이고 살겠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탁하세요. 하기 전부터 미리 하시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하나님께 들으시고 살려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백성들의 불평과 또 반역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구해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주시고 광야의 짐승과 독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백성들은 눈만 뜨면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1, 2, 3, 4, 5 보라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이시죠? 2번이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12시 방향 올라가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바로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메뚜기가 똑같습니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바란 광야를 뺑뺑뺑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요. 그런 가운데 왜 없어졌어요? 더 지도 좀 더 앞두세요. 네. 그런 가운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돔 오른쪽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의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들이 밑으로 다시 지금 내려다보게 되면 그 아카비반 그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가야만 됐던 거예요. 광야를 그것도 힘든 사막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이제 4절에서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심령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짧아졌다. 그래서 짧아졌다는 말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낙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낙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 백성들은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받고서도 광야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됐느냐? 민수기 13장, 이제 실은 민수기는 13장, 14장을 통해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13장 전까지는 백성들이 잘 나갔어요. 근데 13장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뒤까지는 뭡니까?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부는 축복이지만 후반부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데모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곧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결과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해서 돌아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원망한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한국 성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성도들은 화가 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뺑 돌아가야 한다는 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론이 빠지고 하나님이 대신 들어왔어요. 아론이 왜 빠졌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으니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아론 대신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원망이 도를 지나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물도 없고 만나는 모두 하찮다, 이렇게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옷이 멀쩡했고 신발도 멀쩡했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찮다란 말은요, 몹시 지겨워하다, 실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만나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만나가 지겨워. 아예 밥만 먹기 지겨워. 밥 먹는 게 지겹습니까? 그분은 지겨우신 분은 죽으면 돼요. 밥이 지겨우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이 지겨우면 죽는 거죠. 뭐. 여러분, 밥은 언제나 맛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만나가 실증나 지겹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했단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참혹한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싸가지고 나갔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뭐라고 했죠? 이게 뭐야? 네, 그게 만나라는 입의 뜻이고요. 그 만나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꿀이 섞인 과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소하고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그 만나가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한 것이 만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지 않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꿀맛 같은 음식을 하나님이
거둬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 은혜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찮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한다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가겠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의 값을 지불하고 먹었다면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한 톨 한 톨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저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 시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공급자시잖아요. 그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늘 가지고 있고 늘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옆에 있고 누리고 있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있던 사람이 떠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아내가 수원 보배농교 있을 때 한 주간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대신에 제가 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청소기 돌리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교일은 교일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평상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없이 제가 대신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의 빈자리를 통해서 아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아내 여러분들 그럴 거죠?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거둬주신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짜로 주신 거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대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값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은혜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공짜로 받기가 미안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조금 보태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덕을 쌓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한 헌신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가 시험 드는 곳에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나의 구원과 은혜가 소멸되거나 취소되는 거 아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분명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꿀과 같이 고소한 맛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취급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꿀맛 같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게 내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계속되면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까지 파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0명의 사람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 말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결국에 모든 백성이 죽고 마는 일들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명의 원망과 불평, 그런 일들이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사 물게 하십니다. 이것은 불뱀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울타리로 막아주셨는데 주변에서 날 짐승들과 정갈과 이런 불뱀들이 백성들의 울타리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니까 그냥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힌 거지요. 불뱀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물어 제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었을 때는 전혀 이상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놔둬버리시니까 때로 몰려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제꼈던 거예요. 불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번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몸이 퉁퉁 불어서 고통 주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뱀에 물려서 불같이 열이 나고 탱탱 부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6절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된 방법까지도 하찮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것, 장대에 달린 것 노뱀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들은 안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바보 멍청이죠. 이 쉬운 걸 뭘 찾느라고 그렇게 구원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셔야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거죠. 그러다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 겨울에 토요일날 몸살기가 왔었어요. 버텨보자 했는데 병원이 3시에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좀 진한 그 비타민 주사 같은 걸 맞았어요. 이게 2배 값 한 13만 원 정도 주니까 딱 맞는데 30분 맞았거든요. 주사기를 꽂고 약이 투여되는데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그냥 들어가는 순간 아팠던 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싼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이들도 그랬겠죠. 불뱀을 쳐다본 순간 열이 나고 몸이 통통 뻗은 사람들이 그래서 쳐다본 순간 나아지는 것들을 느꼈겠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 어렵지요. 안 믿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 뱀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벽화들을 보게 되면 뱀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풍요를,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애굽이란 나라는 코브라를 많이 좋아했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를 지겨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을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이 그걸 먹었는데 이제 생각난다. 이것들을 이제 못 먹으니까 정력이 쇠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것을 그들이 공짜로 얻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백성이었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은 뻥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불평을 제공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은 구리로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장대높이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불뱀에 물린 사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무시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노뱀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노뱀 자체가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백성을 물어뜯긴 뱀은 다 불뱀들입니다. 불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6절의 불뱀들 그리고 7절의 뱀들 모두 복수죠. 근데 장대에 달린 불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불뱀과 9절의 노뱀이 바로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치유의 길은 오직 모세가 매어된 노뱀에 있는 거지, 누군가 노뱀이 멀리서도 봐야 되고 많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여기저기 유사한 것을 만들어 달았다고 해서 그걸 쳐다봤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바라본 자, 그런 자만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사하다는 얘기는 닮은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닮은 유사한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자가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네, 불뱀에 물린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해독제를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꼼짝할 수 없어도 혹은 누운 채로 혹은 엎드린 채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등이 옆에 왔을지라도 노뱀을 쳐다봤을 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와 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와 나왔지만 노뱀을 쳐다봤을 땐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노뱀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미리 기도하시고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물질적인 고난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도 얼마 전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되게 해주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매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로 바꾸시고 언어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모두 십자가 못 박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지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을 따르는 탐욕으로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